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하는 여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 장사가 그렇게 안 되는가 라며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은 평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꼬박꼬박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착실히 하는 그런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었던 목사님은 그를 앞에 두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자 여자 성도님이 의아하듯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목사님, 혹시 기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가 되어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음판에 미끄러졌는지 팔에 붕대를 감고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위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이 팔이 부러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화를 내면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리고는 시무룩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난번보다도 훨씬 나빠진 얼굴로 또 가게를 팔았다며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 여성도님이 업종을 바꾸어서 다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얼굴이 싱글벙글하고는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업종을 바꾸었더니 너무 장사가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점포를 정리했는데 그 정리했던 그곳이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건물을 헐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지만 이전의 점포값에 비하면 형편없는 가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찍 점포를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이제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한 마을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은 고침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고침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문드러진 몸이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서 기뻐 뛰며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신이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머지 9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영혼의 치유까지도 입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고침받은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떤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지난날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과거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그 초라했던 과거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과거의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것처럼 과거의 내 초라한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과거의 모습, 치유받기 전에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손과 발과 얼굴이 문드러지고 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육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영적인 외톨이였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감히 추구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초라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의 육신이 문드러져 가던 그들의 육신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지난날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병에서 고쳐주신 우리 주님께 나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와서 지난날 자신의 그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같이 문드러지고 희망이 없던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나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지난날 과거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회상하면서 고침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는 누구였나요? 이방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그가 주님께 치유받은 은혜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감사와 감동이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나같이 이방인이요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고쳐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평생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난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만큼 부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가만히 회상해 본 거예요. 내 자신의 과거, 과연 나는 왕이 되기 전에 내가 이새의 아들로 목동 생활을 하며 양을 치던 그때를 회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 과거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과거에 내 양들을 치던 그 목동 시절의 그 상황을 본다면 지금 내가 왕이 되어 있을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너무나 초라한 나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초라했던 과거, 부족했던 과거, 나의 과거에 너무나 왜소했던 내 모습, 그런 나를 오늘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학창시절,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없을까요? 아마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마을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날 것입니다. 마을에 전봇대가 세워질 때, 그리고는 백열등이 탁 켜질 때, 그때 여러분 그 순간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이 집에는요 초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가 있기는 하는데 자주 이 전등이 소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초와 또 성냥을 준비하고 언제 불이 이렇게 전기가 나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전기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네에 한 집 흑백 TV 하나, 여러분 문 여는 TV 아시죠? 그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문 열 필요가 없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 TV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연탄 한 장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쌀 한 대가 소중했어요.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한 근 끊어오면 그걸 며칠 맨날 나누어서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가을을 보내고 있잖아요. 가을에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과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이 들어오잖아요. 감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사과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우리는 마음속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와장창 죽어요. 우리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오늘 참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많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2박 3일 정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잠시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경주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지난 2022년도 한 해를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뭘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부곡교회와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밴드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떠올랐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어린이 주일 때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캐주얼 데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캐주얼 데이일 때 평소에 늘 교회 올 때 양복만 입고 오셨던 분들이 그날따라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함께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캐주얼 데이라고 해가지고 생전 처음 드려보는 그런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캐주얼 데이 이번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내었을 때 누구 하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모아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나름대로 그때 캐주얼 틱한 옷을 입고 위에 양복을 입는 분도 계시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2년 반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현재 받은 은혜와 감격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영성으로 하나님 한평생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시는 은혜, 이 순간에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행복감은 찾아옵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은 순종의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낫게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내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진단을 받고, 그리고는 그 진단을 받아서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가는 도중에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은 현재 부정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잉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 도중에, 현재 가는 도중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문드러져 가던 내 몸이 깨끗한 어린이 피부로 변하는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따가 감사해야지, 다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해야지 하고는 다음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다음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왜? 지금 내가 고침받은 그 은혜, 이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지혜로운 것은 현재 받은 은혜, 현재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와서 현재를 주님께 감사했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행하라고 할 때에 그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를 위하여 살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일로 미룹니다. 아이고, 다음에 감사하지, 다음에 봉사하지, 다음에 헌신하지.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오늘 지금 내게 주신 은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서 감사하게 되면 내일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란 현재예요. 감사는 동사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연락은 오지 않지만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요, 저도요, 시골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면은요, 두 마음이 생겨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이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워낙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화가 와서 아이고 진아 잘 있나? 그러면 마음이 놓여요. 덜컥하고 놓여요. 그런데 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죠? 있다 아이가 이러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손동희 목사님하고 김지영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는지, 목사님 저희들 왔어요 하면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친정 온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친정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역하시기 어떠세요? 그랬더니 사실 이제 그 진주 상미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약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사실 처음 부임해 갔더니요, 사택은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풍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티로폴 두꺼운 걸 가지고 그 벽에다가 대고, 그리고는 벽지를 바르고는 그렇게 생활하니까 이제 외풍이 들어오지 않아서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전하지만 굉장히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않더라 그래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막 참 외롭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거기에는 신방 갈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늘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는 은혜 받으면 또 그 동네에 찾아가가지고는 잘 지내냐고 그렇게 인사하고 다니면 또 그러고는 교회당에 돌아왔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하고 목회하고 또 그곳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마음이 드니까는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읽게 동네 분들을 찾아갔는데 한 분이 무당의 자녀인데 이 팔등에 커다란 혹이 하나 생겼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이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혹이 난 그 손등을 붙들고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나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서서히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 동네 교회당 바로 앞집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앞에는 약 한 40평, 50평 정도 되는 이렇게 밭이 하나 있었대요. 그 밭을 평소 때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그 밭을 잘 이렇게 가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목사님 부부가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이 밭을 좀 이렇게 채소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배려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무농약인데 이렇게 농약도 치지 않는데 동네 분들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농약 안 치면 채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농약으로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요, 너무나 잘 되더라는 거죠. 너무나 잘 돼가지고 그 채소 거두는 것이 너무 기쁜 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는 이제 그 자녀들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녀 집으로 가면서 그 밭을 고스란히, 그렇다고 땅문서를 준 건 아니고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마음껏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여러분 동네 분들에게 섬기면서 그게 수확한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또 감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동네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행복할까요? 오늘 현재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나의 가정 속에 역사하고 목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여건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오늘 하루에 감사하니까 행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미래에 펼쳐질 삶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패했고 지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냥 답답함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의 그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미래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나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렸을 때에 그의 영혼까지 고침받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의 미래가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과 그 나병 환자들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세요. 미래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고 나갈 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미래에 닫혀진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될 것 가운데도 되게 하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바구니 2개를 들고서 항상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의 바구니고, 또 한 바구니는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바구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천사가 2 바구니를 들고 올라갈 때에 간구의 기도의 바구니는 꽉 차 있다 그래요. 우리의 형편의 어려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는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왼편에 있는 그 감사의 기도의 바구니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 아닌가요?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현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